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또 성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살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되어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은혜에 넘쳐 이르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거룩이 나의 삶은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주신 아멘 덧입혀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에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이르네. 우리 이렇게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에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주님은 늘 약한 우리의 강함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음모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주는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된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는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이르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거룩과 능력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복음의 언어와 긍휼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132번 고난주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갈보리 십자가 현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삶에서 작은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고난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으로 구별되고 복음의 언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증명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성례식을 집례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부흥의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림운동장 주차는 주일 주차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배를 마친 후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회 후 체육관 의자 정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부활주일 헌금 시간이 있으니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또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과 성찬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은혜들을 또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고난주간 부흥의 기간도 가지고 또 오전 오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고난주간에는 좀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지는 게 고난주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질문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대로 문제가 없는 건가?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항상 이런 좀 근원적인 또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제 서재에 있는 책 2권을 이제 꺼내서 살펴봤는데요. 그 책 2권 중에 첫 번째 책이 리차드 백스터가 쓴 참 목자상,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약 한 350여 년 전에 출간된 고전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깨우침과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아픔, 이 자각하는 아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준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참 목자상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제 이 목회자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제목에 나오는 글 일부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눈먼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멸망의 길로 이끄는 목회자, 입으로 한 말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행동 하나가 그동안 애써 해왔던 일을 일순간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들은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보다 훨씬 치명적인 게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입니다. 여러분의 모순된 행위 하나가 강대상에서 한두 시간 동안 선포했던 말씀의 권위를 한 번에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요,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격하해 버리는 셈이지요.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가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 이런 내용의 글들을 읽으면 어떨 때는 뭐 간담이 서늘해지고 어떨 때는 참 너무 찔려서 계속 읽기가 참 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내용들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번 고난주간의 서재에서 이 책을 제가 꺼내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 책 소개 글을 제가 먼저 읽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말하건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이 목회자로서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길 맞는 건가? 그럼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으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 목회자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가? 그런가 하면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또 꺼내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국내 저자인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제목에서 이제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책은요, 이제 그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갓 들어간 그런 그 신학도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예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미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섰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네 정말 그 길로 가려나? 저는 뭐 이미 그 목사가 되고 뭐 그 길로 들어간 지가 지금 4, 5년 됐는데 그 새삼스럽게 그 책을 제가 그 신학생들한테 한 그 책을 왜 꺼내 들었겠냐고요.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점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제가 이 책을 꺼내서 그냥 펼쳐서 뭐 여러 번 펼친 책이니까요. 이렇게 쓱쓱 보는데 책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한테 한 얘기겠죠. 이렇습니다. 한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콤마하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주먹을 꼭 쥐고 신학의 문을 두드렸는데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길게 문장이 나가는 그 내용인데요.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한때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제가 미국에서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 솔솔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생기고 요렇게 하면은 미국에서도 뭐 어느 정도 돈 벌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급히 뭐 한 두석 달 만에 이제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이 소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소명인가? 내가 지금 일시적인 감정인가? 이거를 분별하려고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정해야 되겠다. 2달 만에 이거를 비즈니스 하면서 2달 만에 읽었으니까 뭐 엄청 열심히 읽은 거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왔는데 제가 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에서 딱 펼쳤는데 신기하게 눈에 들어온 게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나 보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결심했던 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그렇게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2년이 되고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이 한 교회로 많은 분들이 막 모여들고 북적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러면서 제 뇌리에서 제 삶에서 오래 잊혀졌던 게 고난이에요. 출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각오로 주먹을 꼭 쥐고 이 신학의 문을 제가 두드렸는데 이걸 제가 자각하게 된 거죠. 그 고난이 어디 갔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다행히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칭찬하기를 갈망하는 욕구와의 싸움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부인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칭찬하기를 원해요. 그 목마름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고난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위하여 이 길을 가기로 했는데 상황에 함몰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2절로도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일들을 저는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청소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막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막 천몇백 명씩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가서 사역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저 제 모교회가 한 중등부 한 50여 명, 고등부 한 50여 명 이제 이 정도 규모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 고등부나 중등부 한 50여 명 모이는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큰바의 얼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옥 목사님과 저를 이제 엮어 주시려고 그랬겠죠. 사랑의 교회 들어가는 그날부터 만 10년 나오는 날까지 막 사람이 치여가지고 막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는 10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립 멤버 여기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요.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 1호이자 마지막 호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하여 100% 재정 지원을 해준 1호이자 마지막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백지 수표를 주시다시피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는 그 후원금을 이제 100% 다 이제 후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 예산서를 이제 제출해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요. 이게 이제 공짜인데 그냥 확보하고 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립 멤버 30 몇 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막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그때요 막 정신이 없는 10년을 보내가지고 우리 조촐하게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교회를 하자.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상가 4층에 한 70평짜리 얻었는데 거기서 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다 채워봐야 몇 명을 채우겠냐고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가파른 계단에 4층을 그 어린아이 이끌고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끼리 알콩달콩 그렇게 밥도 해먹고 잘 지내보자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옆에 있던 교회가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개혁금만 지금 준 상태인데 못 온다고. 이찬수 목사가 여기 오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분이 저를 글쎄 신천지로 알았는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이게 뭐 그때 제가 나이가 40살인데 아니 내 목회 시작을 그 이웃 교회랑 뭐 싸움질하면서 내가 그렇게 그 목회를 해서 되겠나? 그래서 눈물로 이제 그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 성림중고등학교를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막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면서부터 제가 오래 잊고 있었던 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비춰보면서 사실은요, 막 저녁에 막 엄청 이 자리에서 유난히 열광하고 뜨겁고 막 이제 막 강사 나오면 박수를 치고 저도 기뻤어요. 우리 교회에 그 부교역자가 좋게 환영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반응이 그렇게 좋고 이러니까 한편 너무 기쁜데 이상하게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고 그런 고난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혼란의 시간을 좀 가졌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두 책을 읽고 또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이제 그 내용들을 뽑아갖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참 저를 비춰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는 각오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는 각오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분당 우리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저를 돌아보고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말씀들은 꼭 그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문은 구약에서 찾고 그리고 설교 제목은 신약에서 찾았습니다. 왜? 오늘 구약에서 살펴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온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이런 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인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또 그것을 또 본을 보이는 목사 같지도 않아요. 그 근원적인 지금 그 무엇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매 고난주간마다 오늘 본문 뭐 묵상 안 한 때가 있냐고 이사야 53장을 뭐 여러 번 설교했는데 저 이번에는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제가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분석하고 찾아보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이사야 53장에는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진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핏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 믿어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래갖고 이거 누가 믿겠냐? 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2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게 이 인간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끌리게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그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2절을 보다가요, 근래에 나온 드라마 생각이 났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이 요 근래에 있었는데요, 이 사극이 뭐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제가 기사를 봤더니요, 이 드라마는 그 고려 현종 때 있었던 그 거란과의 전쟁, 2차 전쟁, 그 3차 전쟁을 다룬 그 사극인데요. 이 사극에 이제 이 거란과의 전쟁이 유명한 그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여러 번 이제 기사가 났던 게요, 이 사극이 이제 뭐 드라마니까요, 그렇게 역사를 왜곡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 화제가 되고 막 기사도 나고 했는데, 제가 근래에 본 이것과 관련한 그 기사, 머리 기사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강감찬 장군 역할을 그 탤런트 최수종 장로님이세요. 잘생긴 분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부끼리 이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는 뭐 거의 또 안 꿀렸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쪽은 좀 많이 좀 딸리더라고요. 오,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엄청난 배신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어때서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요, 제가 정말 고난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 이제 최수종 장모님이 그 강감찬 장군 역할을 한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머리 기사가 이제 역사 왜곡 뭐 이런 게 한창 이제 나올 때인데, 그 머리 기사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최수종 얼굴이 역사 왜곡이다. 이게 머리 기사예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보니까 그 고려 역사를 다룬 그 고려사에 보면은 강감찬 장군의 그 외모를 기록해놨는데 채모외루라고 썼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작고 못생겼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그 뭐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진짜 못생기셨나 봐요. 그 강감찬 장군을 묘사하는데 작고 못생겼다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인물이 딸리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 강감찬 장군 작고 잘 못생긴 이분 역할에 잘생긴 최수종 장로님을 그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겠냐고요. 이유는 뻔하죠. 안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져요. 진짜 작고 못생긴 무명의 탤런트를 그렇게 주인공으로 세우면 한 1회 좀 보다가 안 봐요. 이제 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요. 최수종 얼굴이 역사 왜곡이다. 잘생긴 탤런트를 그렇게 막 저도 보니까 막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해주는 것처럼 작고 못생긴 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눈길을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아까 그 드라마가 생각났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까 그 강감찬 장군을 묘사할 때 썼던 채모외루라는 저 사자성 좀 처음 듣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모외루로 오신 거라는 거죠. 볼품이 없고
매력이 별로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이런 외모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거를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어지간한 역사 그 인물들을 기록할 때 외모를 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지금 강감청 장군에 대하여 이렇게 외모를 묘사하는 건 그게 굉장히 독특하게 그분을 묘사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기다 기록을 할 때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 다음 나오는 3절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이 정말 꿈에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대를 따라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도 뭐 막 얼마나 참 많은 목사님들이 흠모하는 그런 옥하는 목사님이 전성기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교회가 막 엄청 역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신학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는 막 이제 막 우리 기독교가 막 이제 일어날 때니까요. 신학생이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 보니까 와 이제 그 원우들 신대원생들 그 수첩에 이제 그 대학 학부를 거기다 이제 꽉 넣어주는데 뭐 학력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사랑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막 신학교 가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옥 목사님을 보니까 멋있거든요. 뭐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막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막 거기에 반응하고 막 이걸 보니까 막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신학교로 갔어요. 뭐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옥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하셨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인기 있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런 뭐 한 1%도 안 되는 그 안에 가 있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끔찍하게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저도 많은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특히 사모님들을 만나보면 막 제 마음까지 우울해져요. 그리고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 큰 교회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드림센터를 왜 사회 환원하기로 했는가 하면은요,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꿈을 주신 것이 결정적이지만 저는 사실 드림센터를 저희가 매입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즉 분당에 그 당시로 문 닫는 교회가 1년에 한 200개씩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내 한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1층부터 12층짜리 저 건물을 매입한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요, 그 외부의 목사님 만날 때 그 드림센터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해갖고 율동공원에서 만났어요. 저기서 만나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드림센터를 매입하고 지금 간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지나다니면서 이게 뭔데 여기만 이상하게 뭐 하는지 간판이 없어. 지금도 없습니다. 거기에 빨간 네온 사인 해가지고 그 지금 뭐 그 서울로 가는 그 수서 고속도로 그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저 드림센터는요 그 공원이고 이래가지고 건물에 방해되는 게 없어서 막 빨간 네온 사인으로 하면은 막 선명하게 교회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간판도 나중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도대체 뭐 이게 무슨 뭐 주차장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뺑뺑 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세우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거기다 간판을 안 드는 거는요, 저 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환원하기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부담을 아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막 옥하는 목사님 같은 이 뭐 한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의도하심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한두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의 롤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고난주간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과연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대가지불을 치루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고난주간에. 그 교회는 외적으로 매력이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강감찬 장군처럼 별로 볼품이 없고 키도 작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나야 된다면 그럼 교회의 교회됨이 뭐냐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 그런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메시아의 두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명력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이게 연한 순인데 이게 새싹이에요. 다 자란 것도 아니에요. 새싹이에요.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연약한 모습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외적으로 막 엄청나게 잘 자란 그런 우뚝 선 나무도 아니고 이제 갓 자라기 시작한 새싹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묘사되는 것은 메시아가 가진 생명력이에요. 강감찬 장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왜 거기에 외모도 볼품이 없고 키도 작고 하는 그런 분이 지금 엄청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우리 교과서에 또 귀주대첩 이러면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으로 그분이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뭐 못생겼고 뭐 키가 작고 이런 것들이 뭐 하나도 그것이 그분의 이름과 또 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 얼마나 많이 모여? 거기에 뭐 유력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돼? 이런 걸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에 너무 나약하고 이제 새싹이에요. 그 참 얼마나 그 보잘것이 없지만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새싹이 가지고 있는 건 생명력이에요. 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한 그 무엇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분이지만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가 다 치유되는 이런 역사, 이 생명력이거든요. 이 껍데기가 화려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죠, 당연히. 그거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뭐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목회자인 제가 너무너무 마음으로 그런 다짐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결의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허위대가 멀쩡한 막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이런 외향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제 남은 임기 이제 뭐 한 tum도 안 남았잖아요. 제 남은 임기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 무엇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에 그저 부드러운 새싹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교회만 오면은 열등감이 사라지고, 이 교회만 오면 뿌리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 교회만 오면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락방을 이루는데 그 다락방을 하고 나면은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용기가 막 생겨나고,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요, 대속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의 강력한 특징은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빚이나 죄를 대신 갚는 거, 이게 글자 그대로 그 사전적인 의미로 대속이에요. 그 하찮은 그 노예, 그 종이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을 때 주인이 그 빚이나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왜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왜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는 왜 질고를 아는 자가 됐습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가 왜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면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가 바로 그 다음 4절 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허물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악,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제가 그 설명하는 글을 읽었거든요. 허물. 우리 힘으로 이 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진 자들이 누리는 평화를 말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대충 믿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평화하나요? 돈은 모이는데, 사업은 잘 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없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왜 그렇게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좋은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고 자녀도 그냥 잘 자라는데 왜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렇게 잠이 안 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대속이에요. 왜 기왕에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우리 최수종 장로님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번만 보면 그냥 막 흠모해가지고 나 저런 메시아 믿고 싶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지 못하셨다고요? 왜 그가 멸시를 받아야 했다고요? 왜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다고요? 왜 그가 간고와 질고를 겪어야 했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이 대속이에요. 제가 그 두 책을 꺼내 읽으면서 나는 목사로서 지금 그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나? 개척 초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단임 목사가 나이가 40살이니까요. 부교역자는 뭐 제일 어렸던 사람이 26, 뭐 28, 뭐 전임 뭐 31, 32.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또 교육전사가 되고 막 이런 사람들로 제일 나이가 많은 담임 목사가 뭐 40살이니까요. 근데 우리 그때요, 제가 화요일마다 교역자 회의를 한 2시간씩 했거든요. 계속 제가 촉구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초보 부교육자다 보니까 맨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교회가 막 틀도 없고 막 개척 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자기 교회가 뭐 거기서 잘 되는데 뭐하러 교회를 옮겨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학교에서 드리는 교회를 오겠냐고. 이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상처를 또 많이 줘요. 막 별의별 항의 매일 저도 많이 받았어요. 광고 한마디 농담으로 잘못하면은 막 장문의 글이 막 올라와요. 왜 그따위로 말하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칠게 막 글이 올라오고요. 막 제가 무슨 뭐 농담 한마디 했더니 또 막 이만큼 올라오죠. 요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당신 교회입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막 사방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30대 초반에 젊은 부목사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 상처가 많은 교회에서 목사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에 우리가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가 대신 채찍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어서 그 성도의 상함이 치유될 수 있다면 우리 이거 감수하자. 내가 농담으로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듣고 모함 당하는 그거 사례비에 다 책정되어 있다. 억울한 소리 듣는 비 30만 원, 그거다 바로. 그거 아닌데, 제가 이제, 그냥 이제, 그러고 보니까 또 거짓말이네요. 개척 초기 그 정신으로 많이 결의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상한 성도 많지. 뭐 당신이 참아야지 어떻게 이렇게는 제가 말해도요, 이 말씀으로 그걸 우리가 견딜 때, 그 모함을 우리가 견딜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목사에 대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그거 우리가 감수하자. 저는 이게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잊고 있었더라고요. 교회는요, 평화를 누리는 곳인데 주님이 징계를 받은 결과물로서, 그리고 교회는요 나음을 받는 것인데요, 주님이 채찍에 맞는 걸 전제로 해서 나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 교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로 인한 대속.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한테 이제 좀 트라우마, 상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그 동성애 설교 잘못 표현하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막 공격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하여튼 뭐 다 생략하고요.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좌판이 우판이 그 뭐 기가 찬 이런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막 그 또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또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막 조회가 뭐 거의 뭐 한 40만 건씩 되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당회를 소집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두면은 끝간데 없는 왜곡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소집까지 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하려고 그 소집을 했어요. 소집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명예훼손 또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대응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떠올랐던 게 제 어머니예요.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거죠. 니한테 회복해야 될 명예가 어딨노?
종이 그 회복해야 될 명예가 어딨노? 그래서 제가 소집하고 바로 당일을 소집 취소합니다. 그 끝까지 그냥 참고 간 거죠. 이 참 돌아가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험담도 못하고, 근데 상처가 많아요. 저 어머니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하여튼 뭐 끓일 때부터 이제 이제 옆집 애랑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쪽 엄마는요, 애 손을 끌고 와가지고 막 지금도 기억에 막 쟁쟁해요. 찬수 엄마요! 그러면서 와요. 막 그 자기 엄마가 손 붙잡고. 그러면 이제 막 굉장히 막 거센 얼굴을 가지고 뭐 찬수 엄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면은 이제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울고 싶어요.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듣지도 않고 니 잘못했다 그래라는 거예요. 이 요즘 같으면 이 상처를 이거 말로 다 못할 거예요. 이거 들어보지도 않고. 저쪽 엄마는 지금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막 온 몸을 다 갖고 지금 그렇게 자기 아들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듣지도 않아요. 그냥 오면은 애 들고 와가지고 니 잘못했다 그래라. 그 왜 그래야 되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뭐 그게 익숙하니까요. 뭐 상처도 별로 없었어요. 뭐 원래 이런 거니까 우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뭐 맨날 잘못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요, 조금 그 이전이에요. 그때는 더 오래 사시는 연수가 많이 남아 계시는데, 이제 기도하시다가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굉장히 또 내성적이시고 소심하시니까 직접도 못 하시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자꾸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그 둘째 며느리, 제 아내예요.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꼭 나를 용서해 달라고 네가 좀 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지금 그 며느리가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그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나 꼭 용서해 달라고, 그것도 민망해서 직접도 못하고 저한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며느리를 대해 한 번도 무례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본인은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까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답답하게 사신 거죠. 뭐 맨날 죄송하고, 아들이 누구랑 싸우고 오면은 뭐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사과해라 그러고. 제가 목사가 되고 그때 그분의 삶이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 대신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이더라고요. 교회가요, 팍스 로마나,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알지, 예산 얼마인지 알지, 규모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알지. 그건요, 결단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여린 순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열이셔가지고 뭐 맨날 사과하고 맨날 상처받고, 며느리한테도 하지도 않은 잘못, 내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좀 전해라.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 성금요 예배 때 쓸 자료를 막 이제 찾고 검색하고 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신간이더라고요.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이게 제목이 벌써 이게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나 보다.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제가 찾아서 보니까 이제 시 하나를 거기다 써놓고요, 그거를 풀이한 글인데, 이게 이제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로 이 저자가 아마 굉장히 고통에 빠져 있던 상황인가 봐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한순간 산산조각난 내 삶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누가 내 심장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짜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분이 그 가톨릭 신자 같은데요. 지금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로 삶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자기 심장을 누가 쥐어 짜는 것처럼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보니까 성당 통로 바닥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이 복도 같아요. 통로 바닥으로 햇살 한 줄기가 비춰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햇볕이 막 별 모양 같기도 하고 장미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내고 있더라.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내리 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당에 아시죠? 그리고는 그 순간에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누가 자기 심장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던 이 저자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때 문득 내 인생이 왜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맑은 통유리로 만들지 않는다. 조각조각 난 색색의 유리를 붙여서 만든다. 그 조각조각 난 색유리를 통과한 햇살이 그토록 아름다운 색채의 문양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까닭 또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내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고쳐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 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성당의 햇살을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우리 교회의 햇살로 제가 바꾸어서 상상을 해봤어요. 교회도 이런 조그만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통과한 햇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쳐 읽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저자가 쓴 그런 이 문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까닭 또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분은 그래서 자기 인생이 고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저는 이사야 53장 3절으로 바꾼 거거든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목회를 하다가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지만 늘 거기에 또 억울한 소리를 듣고 모함을 하는 소리를 듣고 조롱당하는 소리를 듣는 산산조각 나는 정도는 아니라도 마음이 찢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내 상처가 아름다울 수 있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 상처가, 내 아름다움이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을 치료하는데 내 산산조각 난 마음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프세요?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눈물이 고비고비 아픔의 흔적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상처를 통과하시면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까닭, 상처받아 산산조각이 난 그 깨진 마음을 십자가가 통과하면 그것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볕 같은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능력, 내 파워, 내가 가진 놀라운 실력, 지식, 이걸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다락방을 꿈을 꾸는 게 이거예요. 다 찢겨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 아픈, 다 상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처를 같이 끄집어내 놓고
내 상처를 통해 저분이 치유를 받고 저분의 아픔을 통해 내가 치유를 받는 걸 경험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지난 한 주간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분당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참 마음에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나 거대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저의 본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아닌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반대인데, 그저 교회는 보잘것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이제 싹 하나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더군다나 그 치유와 변화에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은혜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그 은혜를 받아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맨날 상처 이러면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 은혜로 내가 먼저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이젠 그 갈기갈기 찢겨진 내 상처에 스테인드 글라스 십자가 그 놀라운 빛이 스며들 때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꿈꾸고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 거행할 때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들에 십자가 주님의 놀라운 빛이 스며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명하신 그 주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이제 분병 나누어 드리는 그 작은 조각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갈기갈기 우리 마음이 찢겨져 있던 아까 그 책의 저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십자가 햇살이 비추어 그것을 드러내면은 우리 상처가 그 스카라 그러잖아요. 그 상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픈 상함에 이 성찬 예식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함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햇살이 비춰지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분병할 때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2교구 이소현 성도님 특별한 찬양, 은혜 아니면 이 찬양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 동참하시고요, 나머지 분은 이거 없어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드시지 말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그 손에 드시고, 하나님 내 상처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이런저런 아프고 상한, 어릴 때부터 누적돼 왔던 우리의 상한 아픔, 찢겨진 마음 회복할 길이 없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이 상처조차도 주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십자가의 아름다운 빛을 통과할 때에 또 다른 그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하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그 살을 상징하며 주님이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조각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빛으로, 그래서 우리의 상함이 오히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너무나 아름다운 햇살처럼 그런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으로 나누어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주님의 살을 상징하며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찬송가 150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고요.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강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한 순처럼 약하디 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하나님 거기에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내가 받은 크고 작은 이 상처와 아픔이 끊임없이 나를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햇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각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성금요일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내 상한 찢겨지고 취업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인도하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누리며 나아가신 우리 삶의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스타가 되어 빛나는 우리가 늘 은혜로 기억하며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맞춰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길에 붙들려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약한 모든 것들 채우시는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계시는 주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성적에 잡고 성장에 가며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서로 비춰지는 잔을 함께 마시려고 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감격하며 나아갈 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강함 안에 붙들리는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 나아갈 때에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가진 어떤 힘으로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오니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귀한 잔을 공동체적으로 마실 때 공동체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오른편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이제 나중에 그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이렇게 마음껏 소리쳐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성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시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돼요. 옛자를 비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내 안에 있는 옛자를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 날마다 이것을 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사랑 이제 내 이 비워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이름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지난 닷새 동안의 모든 이 성금요 예배와 기도와 이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드릴 때 딱 한마디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아버지 저는 어떤 걸로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십자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내 안에 하나님 자리로 채워져야 되는 이곳이 지금 내 탐심과 이곳이 내 옛 자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이것들이 십자가 능력으로 물러가고 오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난은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죄 위에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날씨로 우리의 영혼 살아오며 나갈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대속의 사랑 주님의 대속의 사랑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영혼의 주님의 시원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 생명하신 주님 놀랍고 은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건모할 만한 알마사 드리며 나아가시 우리 만들이는 것이 우리 성기를 가셔야 우리 가정안에 직장 안에서 멸실을 바라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연도를 많이 복음의 능력에 참으로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스트 능력을 우리가 가서 주님의 열심히 하면서 고스트를 넘기면서 입혀주고 우리 가정의 고스트를 주님을 넘기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넘기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시고 얼마나 은혜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가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오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이며 십자가 우리에게 기억하며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 십자가 우리가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를 사랑하고 그 좁은 길을 아버지 합책한 길을 나도 고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하시는 그 정보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에게 감당시키시는 주님의 그 길을 그 섬을 향해 주가 보이신 그 길을 향해 예수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음의 언어와 복음의 능력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했는지, 왜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며 왜 우리조차도 그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아픈 일이 있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다 겪으셔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대속, 그것이 대속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방향이 어긋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그저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 이제 갓 올라온 여리디 여린 새싹 같은 볼품없는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십자가 능력의 생명력이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가 떠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임 목사, 그런 교역자, 그런 권사, 그런 장로, 그런 안수집사, 그런 집사, 그런 청년, 그런 어린 청소년, 그런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로 교회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런 참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능력으로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